하나님 아버지, 큰 명절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믿음의 권속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찬양의 향기가 우리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더불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드려지는 물질을 주님이 받으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로만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피와 같이 여기는 물질을 드림으로,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공개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귀한 지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허투루 보내지 않고 고대 문서인 성경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알려진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지를 알고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되 내 뜻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저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하지 않고 너 참 수고 많았다 기억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 잘 보내셨어요? 다 통통해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밤 11시에 이제 갔는데, 충청도를 지나서 전라북도까지 가는데 눈이 어마무시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 앞차는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사고 나기도 하고, 한 트레일러 차는 아예 전복돼 가지고, 근데 이게 눈이 오니까 이 뒤로 백할 수도 없고 가자니 막 눈이 계속 막 쏟아지고 영하로 내가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가지고 새벽 5시에 도착했거든요, 요수에. 그래서 그렇게 눈이 온 건 처음이에요. 혹시 뭐 다 괜찮죠? 배탈 나거나 혹은 뭐 차 사고 나거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집에만? 갔더니 이제 그래도 다행히 누님들이 환영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자, 제목부터 봅시다. 시작. 아무개와 보아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아무개, 보아스 볼까요? 우리 룻기 4장을 좀 봅시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교독을 해봅시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게 아무개예요. 이름도 안 불러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은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제 차에 보통 책이 40-50권 늘 내 차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에 한 5-6권 있고, 또 이렇게 그 노란 가방 있죠? 3-4권 있고, 또 빈 박스에 또 책이 또 있어요. 그건 내가 반드시 봐야 될 책이에요. 근데 실제 카페 가게 되면 보는 책이 2-3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책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욕심을 포기를 못 해요. 또 집에 가면 또 책을 끌고 들어 올라가요. 열 몇 권을. 뭐 하려고? 보려고. 근데 봐야 못 봐요? 못 봐요. 집에 가면 밥을 먹어야 되고 유튜브를 봐야 되니까 집에 쉬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짓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책을 들고 가면 뻔 안 볼 걸 알면서 들고 올라가요. 왜 책 보려고 그 욕심에.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일반 책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로 책은 인문학, 인간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인문학, 휴마니타스라고 해서. 의학은 뭘 공부합니까? 인간의 몸을 연구하죠. 정신과는요, 인간의 멘탈을 연구하죠. 공학은요, 인간에게 맞춘 맞춤식의 개발하기 공학을 엔지니어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뛰어넘어서 천체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 천체를 연구한 거잖아요. 다 뭐냐?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학문인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학문, 수백 가지 학문들은 뭐냐면 인간이 누구고, 인간이 뭐고, 인간을 위한 학문인데 성경만큼은 특이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본성이 어떠한지,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동시에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사된 우리 인간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룻기 같은 경우는 주전 3,000년 전경에 기록된 문서예요. 몇 세기라고요? 주전 3,000년 전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포함해서 이게 신약 시작해서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이 없던 시기예요. 이스라엘 첫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사울. 사울이 일대 왕이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 다음은 솔로몬. 그 다음은 르호보암 때 드디어 이 통일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룻기는 언제 기록된 거냐면 왕이 있기 전, 사울이 왕정이 있기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이 시기는 한번 어떤 시기였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 기자가 뭐라고 설명해요? 이때의 분위기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뉘앙스, 안 좋은 뉘앙스예요? 안 좋은 뉘앙스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시한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금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가끔 뒤에 앉아있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왜 예배에 늦게 오는 거지? 아니 예배에 왜 지각하는 거지? 직장에서도 지각을 하나? 그래 안 그래요? 안 하죠? 근데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시간 자체에 개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헌금을 제가 늘 내게 봐요. 헌금 액수를 본단 말이에요, 제가. 줄 연보 헌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외로 헌금을 많이 안 해요. 우리 오담 식구들이. 안 해요. 선교, 그다음에 로뎀 후원금 보면 10조 내가 모르니까 꼭 늦게 오는 주한이 꼭 늦게 와. 이때 와 주한이. 꼭 이때 딱 옵니다. 주한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그 규모가 없을까? 가끔 생각해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룻기가 기록된 당시 분위기는 이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 사회에 독특한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수많은 도시가 있었는데 당 베들레헴이라는 이 조금 마을의 라이프 스타일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베들레헴의 분위기를 누가 이끌어갔냐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끌어갔어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요수아에 보게 되면 여리고 성에 있었던 한 이방 여인이 이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지주예요. 유력자. 돈도 많았고 권리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보아스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친척 중에 한 명, 나오미가 왔던 거예요. 나오미가. 누가 왔다고요? 나오미. 나오미 뜻이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멀리 모압 지방에 갔다가 다 망했죠.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어요. 10년 사이에. 그래서 비참하게 이제 세 과부가 이제 오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이제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는 자기 길로 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룻을 쭉 지켜보다가 룻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홀대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오미를 위해서 과부의 옷을 입고 일단 가부는 옷을 따로 입었었습니다. 가부의 옷을 입고 남자들 일하는 거친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가을 추수할 때 떨어졌던 그 열매를 주우면 안 된다. 냅둬라. 그리고 한 귀퉁이도 베면 안 된다. 귀퉁이는 누굴 거예요? 귀퉁이가 떨어진 것은 그 당시에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룻이 어떤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가부의 옷을 입고 죽고 있으니까 안 됐던 거예요. 불쌍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룻에게 이제 다 주어라 하고 이제 그 종들에게도 일부 떨어뜨려. 그래서 이 룻이 엄청 많이 15리터를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죠. 야, 너 어디 갔어야 했니? 했더니 그냥 갔는데요. 그 집이 그 밭이 보아스 거예요. 보아스야? 보아스 우리 친족이야. 하면 작업을 베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목욕을 딱 예쁘게 시키고 향수까지 바르고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추수한 마지막 날 밤 보아스가 이제 그 마스터니까 그 밭에 술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밤에 이불을 딱 제끼고 이 룻이 쑥 침대 그 방으로 들어갔던 거죠. 이불 속으로. 놀랬죠, 보아스가. 왜냐면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깨가지고 보니까 안 보이죠. 그 당시 이제 불이 안 없으니까. 너 이름 뭐야? 네, 룻이에요. 그 룻이 딱 설명하죠.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니까 오케이.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 법이 있어. 그럼 보니까 내가 너를 아내로 삼으려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물어봐야 돼. 그럼 물어보려고 나온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소리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첫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하죠. 그럼 뭐라 하냐면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일단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과 사업다. 그러니까 모든 공개적인 자리가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내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족 중에 근족, 가까운 근족이 슥 지나가니까 아무개요. 이름도 안 불러요. 아무개요. 여기 앉아봐. 앉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인을 청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판단할 때 장로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당시에 10명을 앉혔어요. 이렇게. 그 증인들을 세운 다음에 보아스가 뭘 하냐면 그 아무개한테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난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자기 땅이 있어요. 베들레헴 땅이 있어요. 자기 땅, 나오미 땅이 있는 거예요. 가난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장로 10명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살려면 사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까 그 기름 부을 자 1순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나오미의 땅을 샀게 한 거예요. 왜? 땅을 잘 읽으면 뭘 얻을 수 있죠? 소산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익 되겠다. 그래서 이 아무개는 기름 부을 자 1순위 아무개는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또 한 사실 팩트를 말해준 게 그게 바로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우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당신 1순위가 나오미의 땅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이 기업 물을 자와 이 나오미의 땅을 사고 그와 더불어서 며느리 누구? 룻에게 장가를 가겠죠. 그러면 딸을 낳게 되면 땅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땅은 기업 물을 자 아니면 룻의 아들. 룻의 아들. 그러면 이제 순간 이게 뭐지? 이게 되면 내가 나오미 밭을 사게 되면 나오미도 먹을 살려야 되고 룻도 먹을 살리고 또 만약에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기업 물을 자의 모든 것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룻의 아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그렇지. 그러니까 손익을 따져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 보니까 첫째는 밥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오미도 룻도 부양을 해야 되고 또 만약 미래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 이름으로 기업을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은 경제적으로 따지니까 손해 보니까 6절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했다고요. 호모 이코노미쿠스 있죠.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 뭐예요? 경제적 인간이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게 뭘까요? 명분, 실리. 어떤 거예요? 실리죠. 왜 좋은 대학 가죠? 학문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의 모든 가치는 다 이 돈에 이게 함몰돼요. 다. 좋은 중학교 왜 보내요?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왜 보냅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왜 보냅니까? 대기업에 취업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그게 끝이에요. 2024년 퓨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해보면 15개국에 조사했는데 당신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둔 곳이 어딥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해외에는 1순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1순위가 가족의 가족. 제일 중요한 거. 한국인은요? 1순위가 뭐였을까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중산층, 미들클래스를 조사해보면 한국은 다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 중산층 기준이 뭐냐? 첫째가 뭐예요? 연봉 5천이 넘어야 돼요. 나 아파트가 있어야 돼. 10억짜리 이상. 단 빚이 없는. 해외 1년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이 1억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금이. 그 다음에 뭐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포함돼요? 1년에 한 번씩 해외 갔다 와요? 1억 이상 예금이 있습니까? 또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어요? 우리 진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영 씨 있어? 손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프랑스는요 달라요. 프랑스는 중산층의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레시피가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영국은 미들클래스가 뭐냐면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중산층에 포함되는 거예요. 또 하나 비판적인 신문을 보는 것도 중산층에 포함돼요. 한국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다 돈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중고등학교 조사에 의하면 당신이 10억을 번다면 1년 동안 감옥 갈 수 있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10억을 준다면 난 범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 가겠다 온다는 확률 56%가 넘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다 돈. 딱 보기 이 사람인 거죠. 안목애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이것이 손이 내게 이익이 되냐? 되면 선이고 안 되면 악인 거예요.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서울의 상당수 24개 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었다면 강남 3구는 누굴 찍었을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당 후보가 왕자를 새겨놓고 와도 왕자를 새기고 토론을 해도 아내가 무당임에도 불구하고 찍어줘요. 왜 그래요? 보수당이 접근하면 뭐가 오르죠? 땅값 오르니까. 그들에게 정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이 안 돼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구분이 안 돼요. 다 돈이 호모 이코노미쿠스 다 돈의 이야기 때문에 자기의 도움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바라시는 삶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일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죠. 당연히 부유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나만 잘 되는 것은 옳지 않는다니까. 왜 이게 기업물자를 왜 세웠냐면 구약에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빚을 졌어요. 팔려가요. 노예로. 혹은 내가 실수를 해서 범죄를 했어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배상할 돈이 없어. 어떻게 해요? 그럼 친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 나몰라라 한다. 2번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라는 거. 이게 기업물자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너희 공동체 안에서 불의의 사고로, 전쟁으로, 혹은 사업 실패로, 혹은 사고로 몸이 망가지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했을 때 친족, 이 근족들은 나몰라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내 친족이 돈이 없으면 돈을 줘서 갚아주는 거. 이게 뭐예요? 고엘이에요, 고엘. 기업물자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개인주의의 방향과 성경은 많이 달라요. 그럼 보아스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죠. 보아스는 그 당시 베들레헴 유력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결혼을 하려면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필요 없어요. 왜 가부인데 왜 그 사람과 결혼합니까? 보아스는 자기의 어머니였던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 직업이 창녀였거든 사실. 보아스의 엄마가 배웠겠죠. 이방인이었고 보아스의 엄마가 그런 여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불쌍히 여겨서 아내를 삼아요. 설령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 기업이 내 이름이 물러나고 룻의 아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보아스는 그 손해를 충분히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고엘 제도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오냐면 다윗이 태어나요. 룻기에는 하나님이 행동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여호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실.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 손해보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언젠간 그분이 내 삶을 계수할 때, 내 삶을 평가할 때, 내 삶을 평가하실 때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고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자주 인용한 말이지만 이 맹자가 한 말 있잖아요. 소인 유어이하고, 소인은 이익을 추구하고 군자 유어이한다. 군자는 우러움을 추구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공동체성이거든요. 나는 우리 멤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로덴나무 선교사 지금 이런 말이 어떤 의미예요? 난 묻고 싶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냥 마치 밥 지을 때 물기가 없어가지고 퍽퍽한 그런 쌀처럼 밥처럼 툭툭툭 나가는 그러한 관계일까요? 만약 우리 모임이 시간이 갈수록 맛있는 밥처럼 탁탁탁 뭉치지 않고 그냥 밥들처럼 그렇게 흩어진 모임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의미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난 적어도 우리 여기 모임 멤버들이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떤 걸 평가하고 따질 때 이익만 보지 마시라. 이익만. 돈이 돼? 안 돼. 손해야? 아니면 이익이야? 이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그 교회 에클레시아가 살 수 있는 길이냐 아니냐. 제가 최근에 모욕이란 감정을 많이 느껴요. 모욕이란 감정을요. 모욕. 당해봤습니까? 전 당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이 모욕이라는 감정이 이런 것 같아요.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감정이잖아요. 무시당하는 감정. 특히 이제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을 제가 많이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순수해, 그냥. 순수해. 착해. 근데 내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 아이들은. MZ들은 사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내가 가끔은 쟤 왜 저러지? 느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 나를 모욕을 많이 줘요. 집에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집사람이 이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김장을 하러 여수에 갔는데 혼자. 근데 그 전날 집사람이 고민 많이 했어요. 김장 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나가 잘 때는. 아침에 어제 일 좀 보고 왔는데 집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셋째한테 기현아 엄마 어디 갔어? 했더니 이 셋째가 막 그 화를 내면서 아빠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하기 제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집사람이 몰랐다 간단 말 안 했단 말이지 나한테. 그 아이는 그 상황을 모른 채 나한테 막 내가 아빠 엄마 핍박하듯이 막 엄마는 아빠는 엄마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감히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해? 지금 내가 말 못했어요. 1분 동안 그 분노 모욕감 때문에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해명. 또 한 번은 걔 좀 상처난다 많이 줘요. 한 번 또 이 녀석이 뭐 집에서 뭐 이렇게 내가 뭘 했나 보죠 아들한테 했더니 아빠랑 잘하세요. 또 아빠랑 잘하세요? 걔는 이제 아빠가 좋은가 봐요. 편한가 봐요. 나는 안 그런데 또 마음이 내 말 그때 또 내가 말 안 했어요. 그때 참았을 때 이렇게. 근데 그 새끼 또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머니 화를 냈었어요. 기현아, 말해버렸네. 아빠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근데 아빠가 편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그들의 삶에 막 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아빠는 막 꼰대, 뭐 꼰대 기본이고, 막 아빠는 다 나만 공격하는. 집에 가면 이제 내가 막 이 모욕감을 그러니까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말하고 싶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욕을 당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그 감정을 참아낼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그 감정을 내가 집에서만 느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할 때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낄 때는 있어요. 말을 안 하지 제가. 나한테 모욕감 느꼈어요. 말을 못하지. 목사인데 못하죠. 참는 거예요 그냥. 뭘 느끼냐면 내가 나를 좀 더 보는 거예요. 나를 거울처럼. 내가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았을까? 내가 아이들한테 아이를 대할 때 그런 모습 있지 않았을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어땠을까? 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다. 난 이런 분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개인적인 것도 많을 수 있겠죠. 살다 보면 직장생활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로. 이것만 한번 내가 이제 그 반장이었는데 내가 싸가지가 없었어 사실. 내가 처음 들어갈 때 내가 이제 약간 좀 그 스카우트 돼 가지고 갔는데 그 기업에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나 보면 긴장하죠. 왜냐면 내가 이제 그 리더에 내가 스카우트에 갔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직분이 올라가니까 그 옛날에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 소리 막 질러가면서 싸가지 없게 젊은 친구가.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친구가 쓰레기를 탁 던지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내 뒤에 있었거든 이렇게. 근데 그 쓰레기가 내 머리를 툭 친 거예요. 근데 이때 난 이렇게 보고 있죠.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순간에 네, 내가 웃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미안했는지 사과하더라. 그때부터 또 풀어졌어. 애매한 관계가. 나는 이제 그때가 이제 그런 걸 느끼면 뭐냐면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분노와 흥분했지? 뭐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주 앞에 갈 때까지 보아스처럼 이익을 따져보고 손해되면 안 하고 이익되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소인이 아니라 내 거 당연히 취해야죠. 하지만 손해 볼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때는 주님 때문에 손해 본다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처럼. 그래서 보아스의 일을 통해서 가문이 흘러나오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보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익이 안 되지만,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눈치끔 갖고 포기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로뎀나무 선교회라는 지체 안에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오늘 루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자기 이익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 보더라도 손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그래서 내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임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파도를 일궈낼 수 있는 모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규모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신의가 있듯이 사람도 신의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아버지와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지켜야 같은 다 지켜나갈 수 있는 어른된 신앙 갖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누가 오든 간에 그들을 환대하고
그대로 환영하고 말을 걸고 그에게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이 정말 설익은 밥처럼 딱 떨어진 그런 밥이 아니라 기름지고 찰져서 딱딱 붙을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하고 예수를 모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아스처럼 손해 있는 건 알지만 하늘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 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